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입니다. 성경에 66권이죠. 이사야서도 66장입니다. 또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에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39장과 27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서 이렇게 부릅니다. 주전 8세기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때 사역한 사역자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 7월 8월에 함께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사야서의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40장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 그리고 그 나머지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제2 이사야서와 제3 이사야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2 이사야서의 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그의 제자가 제3 이사야서의 저자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배경으로 알고 또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너희가 해방되어서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 기간이 길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왜 이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바벨론과 같이 불의한 자들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당하는 상황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때로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과 풀리지 않는 자신의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는 것이 피곤해지죠.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더라. 여기 소년, 젊은이, 장정, 이 말은 인생에서 가장 강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셨습니까? 지칠 줄을 모릅니다. 소년의 특징이에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주말이면 저희 집으로 오는데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상 놀아달라고 하는데 재미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6시 넘으니까 눈을 떠서 우리 침대로 오더라고요. 금세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금세 피곤해집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죠. 끊임없이 놀아달라고 합니다. 소년의 특징입니다. 소년의 특징. 장정이라는 말은 힘이 가장 셀 때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장정입니다. 장정. 아무리 피곤하게 일했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너끈히 일어나는 모습, 그것이 장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생의 무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인생의 무게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나만 힘든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은 아니구나. 제가 목사로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지만 삶을 쉽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쉽게 가는 적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문제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27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 내 사정 하나님도 몰라.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가 정말 힘든 때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 신앙마저도 힘이 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마저도 내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우리 사정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사정을 알아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힘과 능력이 없어서 마음만 있지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도와줄 수 있지만 안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속수무책이고 한편으로는 수수방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시다. 29절을 보십시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힘센 분이시지만 누구도 그 힘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피곤하고 기운을 잃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힘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의 방향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은 그런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지지하고 도와줄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숙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겨라. 내 시선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고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초점을 바꾸라는 것이죠.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의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세밀하게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책이 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너무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점점 더 그 문제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를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이유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전형적인 순서는 찬양과 감사, 그리고 회개, 그리고 중보와 간구.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그것이 기도의 바른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와 비교해서 가장 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산을 옮겨주신다. 그런
그 문장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비유이고 과장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과 같은 장애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으면 더 큰 산도 옮길 수 있다. 믿음이 클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크다는 말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크다는 것을 어디에 붙이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라는 말씀은 믿음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는 크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지 내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은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을 아시죠?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요. 약이 있는데 밀가루로 만든 가짜 약입니다. 그 가짜 약을 주면서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다, 그러니까 곧 괜찮아질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약을 먹으면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완화되고 괜찮아지는 현상, 그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가짜 약인데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 약이 좋은 약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런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고 작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약을 주는데 진짜로 좋은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먹는 사람이 글쎄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뭐 그래도 먹어보라고 하니까 먹어보지 뭐 라고 하면서 그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양리적 효과예요. 화학적으로, 양리적으로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약을 먹는 사람에게서는 믿음이 좀 작아도 그런 양리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음이 크면 효과가 더 좋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작아도 그 약이 몸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진짜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해도 내가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하는데 그래봐야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아주 없진 않겠죠. 그런데 믿음이 아주 커도 종종 흔들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믿음에 달렸다면 하나님의 크심은 제한적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백 번 외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다른 힘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다른 힘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8절을 다시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원한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은 이 우주의 모든 일의 최종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회장님의 결재가 있으면 모든 의견들이 정리가 됩니다. 회장님이 사인하고 나면 모든 논란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최종 주권자,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인간의 높고 크다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높아지면 밑에 있는 사람을 잘 못 봅니다. 사정을 잘 몰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낮은 사람에게 관심이 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지혜, 그 능력, 그 모든 힘이 너무나도 충만하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신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시고 힘센 분이시지만 누구도 그 힘으로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힘을 행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피곤하고 비틀거리고 기운을 잃은 사람을 위해서 그 힘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방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하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셔서 우리의 말을 흘려 들으시거나 혹은 들으셨는데도 잊어버리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안 잊어버렸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산을 옮긴다고 말합니다. 정말 기도가 산을 옮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크길래 내가 기도한다고 산이 옮겨지겠습니까?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하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크길래 내가 믿는다고 산이 옮겨지겠습니까? 기도가 산을 옮기고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고 왜 믿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산을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산을 옮기는 것은 내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시는 것이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는 일이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초점을 나에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도 옮길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이고 믿음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 번역이 훨씬 더 익숙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바라본다. 이 말은 세상은 있고 오직 하늘에만 마음을 집중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비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의 방향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의 벽에 갇히거나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이 앙망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내 삶이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새는 열심히 날갯짓을 해도 높이 올라가지 못해요. 참새는 올라가는 높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날갯짓 한두 번에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참새처럼 퍼덕거리지 않아요. 날개를 펴면 바람을 타고 올라가죠. 근데 그 바람을 누가 일으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신다. 날아오르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새처럼 퍼드덕거리던 삶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퍼덕거리고 안간힘을 써도 안 되던 일들이 기도하면서 마치 독수리 날개처럼 바람을 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현실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 힘듭니다. 피곤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무능한 나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라.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장애물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현실을 인내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샘을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